2014년 오늘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세월호의 부모님들은 죽은 자기 자식이 돌아올 것 같아서 지금도 그 바다에 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이보다 더 큰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부활,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엄청 기대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의문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라고 믿고 숨진 남편을 방치한 아내의 뉴스를 보고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는 고기가 뜯어 먹겠죠. 그 고기는 고래가 먹고 또 그 고래는 누가 잡아먹나요? 사람이 잡아먹습니다. 그럼 누구의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가족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왜요? 가족이 같이 부활하려고요. 오늘날도 큰 교회나 성당은 자체 공동묘지 분향을 합니다.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단지에 살던 새댁이 어느 날 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시부모님이 땡땡땡 교회를 다니시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관을 짜야 한다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그게 A급이냐 B급이냐 따라 다른데 1,8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메모리 파크라는 묘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관 뚜껑을 열고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언니 저 미치겠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에 대한 궁금증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육신이 살아나는 부활을 외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답을 찾는 그 하나의 방법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부활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짠 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정말로 죽은 자를 부활시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너가 메시아면 죽은 자를 살려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당세 때 살아난 사람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3사람을 살리려고 구약의 4,000년 역사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예언을 했을까요? 만약에 살리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다 쳐요.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부활시킨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 부활 안 됐지 않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뭘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부활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장사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래요. 예수님,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음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부활의 의미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아웃되면 아우 나 죽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가 죽었다. 뭐 경제가 생물체가 아닌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 경제가 죽었다는 의미인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죽었대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패기가 죽었다. 정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과 영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도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뭡니까? 바로 육신이 죽어서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죽지 않았어요. 아이를 셋이나 낳고요. 몇 살까지 살았냐고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나?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의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무덤 기간 4000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수수 관계가 끊어져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 것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죄 주관권에 사는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도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과 신앙적으로 부활하는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실제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린 사람은 딱 3명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어차피 다시 죽을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부활, 바로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심령이 죽은 자들, 행실이 죽은 자들을 보고 살아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부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요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부활이 안 됩니다. 부활을 육신 부활, 시체 부활로 잘못 배우고 알면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 부활이 안 됩니다. 시체 부활이라면 현재 육신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살리면 기껏해야 남은 인생 몇십 년이지만 사망권에서 죽은 영을 살리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네, 자 포인트 들어갑니다. 부활의 개념을 어디에 둬야 하나? 바로 내가 사는 삶에 둬야 합니다. 성경의 부활은 영과 마음과 행실이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노래의 부활입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잘하게 됐어요. 운동 부활이 일어났네요.
요리를 못해요. 근데 요리를 잘하게 됐어요. 어때요? 요리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바지런해졌어요. 와, 생활의 부활이 일어났고요. 와, 지랄 맞은 성격이 좋아졌네요. 성격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아, 건강을 되찾았네요. 야, 정말 건강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와,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주식 부활이 일어났고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 부활이 일어났네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활은 바로 시대성의 부활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의 무덤에 갇혀 종급 신앙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신약 자녀급으로 신학적 부활을 이룬 것입니다. 영이라는 한 글자를 못 풀어서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를 못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마태복음 25장처럼 신랑으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성의 부활과 더불어 삶의 부활, 행실의 부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 했습니다. 인격, 습관, 성격, 행실의 부활을 이루려면 체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체질, 게으른 체질, 혈기 체질, 음란물 체질, 인터넷 도박 체질, 쇼핑 중독 체질, 악평 체질,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 지구촌의 모두가 육신 부활을 주장했지만 단연코 예수님께 배운 저희 목사님만 천지가 개벽해도 두고 봐라. 2000년이 돼도 육신 부활이 일어나라. 그렇게 두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론은 예수님께 배운 특허 말씀이다 하셨어요. 육신 부활은요, 수십 번 한다고 해도 결국 육신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오직 영이 변화되고 부활돼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새시대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육도 영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한 것이 육신인지 영인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는 확실히 안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 육신이 죽은 것을 알기에 영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육신이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육신이 부활했다면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40일 동안 집회 한 번을 안 하셨을까요? 육신이 부활했다면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승천하셨을까요? 육신이 부활했다면 유대 종교인들,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 다시 살았어! 라고 한마디라도 하셨을 텐데 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면 왜 마리아는 무덤가에 있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봤을까요? 예수님 얼굴이 하루 사이에 달라져서 못 알아봤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도 예수님이 동행했으나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는 지구에서 공중으로 10m도 못 올라갑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을 전도할 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지 왜 영으로 하셨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 부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영이 아니니 만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폴레옹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히틀러도 발견하지 못했고 최치원 선생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봐라. 응? 예수님이 생선도 드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육신부활이지.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영이니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봐라. 분명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 육신 부활이다. 목사님도 성경을 보는데 헷갈리는 구절이 이 부분이셨어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원본을 보라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고스트하고 스피리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귀신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 때 처음 수정체가 될 때는 액체지만 3개월 지나면 살과 뼈도 생기고 7개월이 지나면 다 갖춰지다가 10개월이 되면은 사람 형체가 만들어지듯이 인간의 영도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수제자 베드로가 증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육신 부활로 믿으면 예수님의 육을 계속 기다립니다. 영 부활을 알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을 맞을 수 있습니다.